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119편 64절, 65절, 66A절, 66B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최근 들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생활 속 거리두기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이 표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TV와 라디오에서는 쉴 새 없이 이를 말하고 전파하며 교회를 포함한 수많은 건물에도 이에 대한 포스터가 붙어있고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상기시킵니다. 반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구호는 이제 온 나라를 뒤덮어서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공공장소에서 서로 간에 조심을 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이 거리두기는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 그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나 단체가 현 상황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했다면 두고두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은 방책은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시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병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지인과의 만남을 취소하고 가족과의 모임을 변경하며 심지어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이웃과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 이를 인식하고 삶에서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염병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세이며 신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코로나19에 대해 경계를 하고 주의를 하지만 더욱 위험하고 더욱더 치명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것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한 건 역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 위협은 바로 마귀와 죄입니다. 우리의 첫 선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마귀는 끊임없이 모든 사람의 곁에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한 번 죄에 빠지고 두 번 죄를 저지르는 것이 반복되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만이 마귀의 종이 되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그런 죄를 전파하고 퍼뜨림으로 그 어떤 질병보다도 치명적인 독을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경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초래할 두려운 결과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죄를 퍼뜨리고 다니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민을 생각하는 정부가 위험에 대해 경고를 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는 죄와의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이를 시행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이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신자를 둘러싼 치명적인 위협. 두 번째, 근신하고 깨어 위협에 맞서는 신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신자를 둘러싼 치명적인 위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의 배경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날의 신자가 보았을 때 이 서신이 쓰여졌던 2000여 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다르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같은 생각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너무도 다른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받았던 1차적인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로마의 영토였던 곳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고 회심한 이들이 바로 베드로의 서신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들 중 이방인들은 헬라 문화에서 자라났고 유대인들은 유대 문화에서 자라났으며 그들의 말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들이 생업을 위해 일하는 것들도 오늘날의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자라는 이유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었으며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겉세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그들과 완벽하게 동질감을 느끼거나 우리 자신을 그들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1세기 로마의 성령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며 생활 방식까지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면 과연 그 당시의 신자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교에 앞서서 불렀던 시편 119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신자의 발을 비추는 등이며 진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들과 우리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으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수많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을 아버지로 삼은 자녀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증오하며 신자들을 대적하는 마귀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그런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성도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즉, 다른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성도의 정체성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매여 있으므로 동일하며 신자의 원수 역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죄 가운데 타락시키기 위해 노리고 있는 마귀와 사탄이기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 결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 앞서 우리가 읽은 서신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을 권면하고 교회의 신자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것을 명하며 그런 모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상황으로 인해 근심과 염려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전한 바울의 전언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들 중 누구도 신자에게 아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고난을 겪고 있으며 공고의 때와 환난의 시기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향할 수 있는 주님이 있으며 그분의 약속이 영원히 굳건하게 서 있기에 신자는 자신의 염려를 그분께 맡김으로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신자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대적, 원수입니다. 사도는 이에 대해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사자는 더 이상 위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동물원이나 유원지를 찾아가 사자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은 광야에서 먹이를 노리는 짐승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가축이 되어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관광객들을 위한 구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우리는 철장 안에 갇혀있는 사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부유한 사람들은 유흥의 일종으로 총을 들고 사자를 사냥하는 것을 도락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1세기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 사자는 그런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흉폭한 맹수였으며 백수의 왕이라 불리기에 부족함 없는 존재였습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중에 사자를 만난다는 것은 여행객들의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는 끔찍한 사건이었으며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를 풀어 검투사들과 싸우게 하는 것은 생명을 교환하는 잔혹한 유의였습니다. 심지어 이 서신이 전해지고 시간이 흐른 후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탄압 가운데 원형 극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며 구경거리가 되어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자의 비유는 신자들에게 있어 마귀의 위협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자신들을 유혹하고 죄에 빠뜨려 타락시키고자 하는 그 공격이 얼마나 두려운지 마치 사자와 같다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사자는 통제받고 있지도 않으며 굶주리기까지 한 최악의 원수입니다. 아무리 사자라 하더라도 이미 사냥의 성공에 배가 부른 상태라면 조심스럽게 피해갈 수도 있으련만 마귀는 며칠을 굶어 눈을 부릅뜨고 울부짖으며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신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에 성공한 사자가 먹이를 갈갈이 찢어 집어삼키는 것처럼 신자를 낚아채서 자신의 뜻대로 먹어치우기 위해 공격 대상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는 그들을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대상이 무엇이며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신자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했기에 그들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받아들인 수많은 신자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을 거부했기에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일상생활과 직장에 있어서까지도 찾아오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당시의 성도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상황을 해결하고 피하는 것에만 급급했다면 그들의 원수와 대적은 로마 제국과 그들을 따르는 사회와 이웃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생각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배후에 있으며 그 모든 것을 조종해 신자를 잡아삼키기 위해 공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를 다시 타락시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성도를 파멸시키려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이 수없이 많고 개개인이 마주하는 상황 또한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파멸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신자가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눈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문화가 그렇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회유할 것입니다. 혹은 자기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말하며 육신의 욕망에 자신을 내어주도록 유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찾아오건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 머무르게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위협이며 실제적으로 성도를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공격입니다. 이처럼 날뛰는 맹수와 같이 마귀는 신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부짖는 사자가 눈앞에 튀어나왔을 때 두려움에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죄의 유혹 앞에서 신자 역시 그에 압도당하고 그 공격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귀에게 잡아먹히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명료하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입니다. 죄에 빠져들고 죄를 즐기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즐거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살아가는 것에 비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자유의지를 찬사하며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할 때 실제로 그들은 이미 마귀에게 잡아먹혀 그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줄을 부여잡고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마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향하는 것이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자기에게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의 사망이라는 무엇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이것은 어떤 전염병보다도 빠르게 이 세상 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고 그것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함께 이것에 동참하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이웃들과 생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죄의 즐거움과 쾌락을 자랑스럽게까지 말합니다. 유명 인사들은 TV나 라디오 등의 매체나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유튜브나 SNS를 통해 이런 죄에 빠져들고 이런 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기까지 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거리를 두고 피해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전해줘도 부족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 위험한 마귀와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음을 열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의 위협을 깨달은 신자들에게 이것은 경탄할 만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미워한 자는 세상에 속하고 자신들과 함께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신자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증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뜻에 따라 어떻게든 한 명의 성도라도 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마귀의 공격과 죄의 유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전한 신자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원수는 눈에 보이는 박해가 아니며 크나큰 육체적 고통을 가져오며 심지어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전염병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신자들을 슬프게도 만들며 고난을 주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그 배후에서 이런 상황을 통해 신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신자가 하나님을 외면하기만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대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염병의 위협을 사회의 구성원들이 망각하고 경시한다면 그것은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온 나라와 조직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죄와 마귀의 위협을 잊어버리고 신자가 그것의 위협을 경시할 때 죄는 우리의 삶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입니다. 마귀가 어느새 우리에게 족쇄를 걸고 우리의 주인으로 행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성도의 말과 행동을 넘어 사고와 삶까지도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잡아 삼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위협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위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를 향한 사회의 은근한 유혹과 성도를 향해 세상의 박해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그것의 위험성을 바르게 깨닫고 깨어서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의 서신으로 신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주사 신자가 죄를 탐닉하고 그것에 즐거워하는 대신 죄에서 거리를 두고 마귀와 맞서 싸울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근신하고 깨어 위협에 맞서는 신자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는 신자들에게 그들을 위협하는 원수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위협이 찾아오니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서신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연약한 성도의 한 명으로 소아시아 지방의 신자들을 향해 그들이 마주할 위협에 있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와 그런 위협 가운데서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이어서 선언했습니다.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라는 유사한 두 표현을 이어서 붙임으로 신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위협, 죄와 마귀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졸리고 흐리멍텅한 생각으로 위기가 찾아오는 것도 모르고 무방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감기려는 눈을 띄우고 흐려지는 정신을 깨워서 자신들을 굶주린 사자와 같이 노리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린 신자는 마귀와 그가 사용하는 죄의 덫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사도는 마귀가 너무도 강력하여 우리가 대항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자신을 노리지 않기만을 원하며 벌벌 떨며 숨어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두려움에 빠져 자신을 비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굳게 일어나 맞서 싸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표현은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이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는 마귀를 앞두고도 신자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지식과 확신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으며 죄를 피하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흔들리는 촛불을 의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은 방황하는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앞길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겨진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에서 드러나는 진리 가운데 머물도록 합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셨는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므로 비록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공포에 사로잡히는 대신 굳건히 이를 맞서 싸울 수 있으며 주님의 교훈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놓은 죄의 덫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이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너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 가치가 없다 생각하며 이를 싫어합니다. 남들이 동일한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현재 맡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일견 합리적이며 이치에 맞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있어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사도가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단순히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환난에 처한 신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도들이 단순히 자신이 부족하거나 실수를 해서 고난을 당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그들이 맞이하는 고통의 원인이 지금 그들을 노리는 마귀가 이토록 집요하게 공격하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분의 자녀들을 타락시키려 하기 때문임을 알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지금 찾아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자녀됨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기에 형제와 자매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좌절이 아닌 격려의 말이 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신자는 원수인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질병이 찾아오고 사회적 평판을 망치며 경제적 어려움과 대인관계의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죄와 유혹의 굴복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자는 자신들의 길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에 맞서 싸우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투쟁까지도 사용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에 이어 그들이 믿음을 붙잡고 마귀와 싸우고 죄의 유혹을 거부할 때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서 베풀어지는 그분의 돌보심며 그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너무도 크신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에 기반하여 우리가 대적과 맞서 싸울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이 약속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은혜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경륜 가운데 택한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아버지께 나오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확신은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분께서 굳건하게 하시며 그분께서 강하게 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그들이 서 있는 기반을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사 신자들이 그 기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와 싸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송영을 이어갑니다.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시며 신 중의 신이십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시들고 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권력으로 자신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영광의 약속까지도 주셨기에 신자는 이를 찬양하고 더더욱 높입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믿음을 붙잡고 이에 맞서 싸우고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권능을 지니셨음에 위로와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마귀와 잘 대적하여 싸웠기에 그에 따라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죄와 맞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곤란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이성에 흔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타협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거리를 두고 주 안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믿음 가운데 증거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자신을 둘러싼 위협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의 약속으로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의 확신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협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의 뒤에서 신자를 공격하고 신자를 사로잡으려 하는 마귀와 죄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외치며 전염병보다 더 무섭고 더 위험한 죄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시기를 통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를 둘러싼 죄와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하는 계기로 삼도록 합시다. 친지와의 모임이 취소되었을 때 도리어 가족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늘리도록 합시다. 친구와의 약속이 연기되었을 때 가벼운 전화통화를 사용해서라도 함께 이 고난을 공유하고 있는 성도를 격려하며 교제를 이어가도록 합시다. 야외에서 활동이 힘들어질 때 혼자의 시간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서 신자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아버지의 말씀을 더 묵상하도록 합시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서 은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연약한 우리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마귀와 맞서 싸우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그 곤고가 결코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까지 약속하심으로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을 맞이하고 심지어 죽음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기쁨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 주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주신 거룩한 소명에 신실하도록 합시다. 근신하고 깨어 신자를 위협하는 죄와 마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그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새로운 고초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의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찬양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아멘.